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축제의 그 기쁨을 표현하는 유월절, 또 맥추절, 그리고 이제 초막절을 이제 기쁘게 지키라. 그리고 이 절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의 그 축복과 또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것. 그래서 봄에 추수를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봄의 곡식들을 다 거둬들이고 또 가을에 포도를 수확하는 우리의 가을 추수와 같은 그때 바로 이 초막절을 이제 지키면서 이 절기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주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지낼 것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좀 몇 가지 구체적인 생활에 대해서 오늘 이 신명기 17장의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첫째로는 제사를 드릴 때에, 특별히 제물을 드릴 때에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의 종교에게로 자기네들의 그 종교 예식이 한번 와보라. 그러면서 그렇게 이 접근해 오는 이들에게 이제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다음에는 너희들도 사람이니까 서로 다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옳다, 내가 옳다. 이렇게 다툼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면은 좋겠느냐. 그리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었고 또 인도자이시고 모든 것이 되어 주셨는데 과연 왕 없이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왕이 필요할 때 그때의 왕이 어떠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오늘 이 신명기 17장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18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힘이 뭐냐, 이스라엘의 이 국방 모든 것은 이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 네 가지를 잠깐씩 살펴보겠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몇 가지를 이제 정리가 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에 꼭 제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을 때에 그 제물이 흠이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악질이 있는, 피부병에 걸려 있는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게 그러한 소와 양은 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온전하고 순전한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지고 오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사실 제사라고 하는 것,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짐승을 완전히 그 제단에다 올려놓고 태워버리잖아요. 태워버리는데 그 태워버릴 때에 흠이 좀 있으면 어떻고, 또 뭐 이 피부병이 좀 있으면 어떠냐. 그거 뭐 하나님이 그거 보시겠냐 말이지.
그래서 사람만 볼 때 멀쩡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은 그저 그렇게 태워서 드리면은 다 죄가 되고 없어지는 것인데, 그러면서는 자기 자신이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이것까지는 못 보실 거다. 그리고는 흠 있는 거, 그리고는 이 피부병 있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과연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예? 과연 내 생각을 다 아시고 또 내가 오늘 행한 것을 모두 다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집에 수저가 몇 개 있고 뭐 있고, 그리고 어젯밤에 집에서 와당탕거리고 싸운 거 우리만 알지 그거 다 알 수 있겠느냐 말이지. 하나님 앞에서 뭐 하나님이 모르실 거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어떻게 하신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눈에 보이는 축복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지만, 그러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예? 다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안 받아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리들이 제일 좋아하는 데는 어디냐? 다락방. 아버지 어머니가 보지 않는데, 그리고 어떤 이제 박스 같은데 이런데 왜 그 세탁소는 왜 들어요? 세탁기 안에 왜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렸을 때 본능적으로 그런 데를 찾아 들어간다. 그럼 거기에 가서 우리 엉클이고 있으면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무척이나 행복해하고, 계단 올라가는 데 있지 않고 계단 밑에 들어가 가지고 안 보이는데 산단 말이지. 거기 가면 굉장히 편안한 것처럼, 누군가의 눈에 보이고 누군가에게 내 소리가 들려지지 아니하고 누군가의 내 행동이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우리 인생들은 평안을 얻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건 너희들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기려고 하지 말아요. 숨기려고 하게 되면 너희들은 지금 어떠한 존재가 되는 것이냐? 여호와께 가증한 존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위선적인 존재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39편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늘에 올라가면 안 계실까? 아니면은 저 바닷속에, 그리고 새벽 날개를 치면서 저 바다 끝에 가면 안 계실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단 말이죠.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이 사실은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괴롭히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파괴시키려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피심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아 하나님, 이거 제가 잠깐 잘못 생각해가지고 흠 있는 거 그리고 이 피부병 있는 거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뉘우쳤습니다. 하나님 이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물을 드리고 온전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치 못한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증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고 진실로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저희들이 숨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것이 이 문자를 쓰면 코람데오 이렇게 이제 라틴어를 써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다. 이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그 땅에 그 성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있는 그 어떤 남자나 여자가 야, 네 하나님 여호와 목전에서 그렇게 살용하지 말고 우리한테도 한번 와보라 말이야. 우리 잘 살지 않냐? 우리 굉장히 유식하지 않냐? 우리가 힘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우리들의 신에게로 한번 와보라 라고 이와 같이 유혹을 받을 때 또 이와 같이 이제 이 이방 신에게 또 전도를 받는 거죠. 그럴 때에 그 언약을 어기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을 어기고 갔어. 도대체 쟤네들은 어떻게 믿고 사나? 그리고 저기 가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갔어요. 가서 보게 되면 오더니 다른 신들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한단 말이에요. 또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다보고 거기에 절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뒤에 계속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뒤에 계속 그 다음 넘기죠. 시작.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자 그게 이제 들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들려가지고 지금 그 보광중앙교회 아무개가 그 이제 이 성수대교 쪽으로 가던 그와 같은 큰 이상한 나무 밑에 가지고 거기 이제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맺혀진 거기 가지고 누가 엎드려 있더라. 이제 그래가지고는 그게 이제 알려진 거야. 이게 보고가 됐어. 그럼 가서 그냥 하지 말고 자세히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조사해 보고 그 다음에 그 가증한 일을 행한 그 일과 말이 확실하게 되면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은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 가지고 어떻게 하라? 돌로 쳐서 죽이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너무하지 않느냐? 우선 불러들여 가지고 잘못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용서를 해 준다든지 굳이 나는 거기 가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내쫓든지 하면 되지 않느냐? 왜 죽이기까지 하느냐 말이지. 이게 이제 우리의 캐션 마크 아닙니까? 여러분 꾸짖어서 이제 돌이키도록 해야 되느냐? 아니면 돌이키지 않으면은 그저 추방하는 게 옳지 않는가? 아니면 이 말씀대로 쳐 죽여야 되느냐? 왜 쳐서 죽여야 되기까지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습니까? 다시 필름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이제 이 광야에서 40년 이게 보통 고생입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제 또 돌려가지고 애굽에서 그 고난 받았던 아이들을 강에다 던져야 되고
그리고는 그 더운 날에 가서 벽돌을 찌우면서 그러면서 수십 년을 그렇게 노예로 살던 그와 같은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큰 힘과 사랑과 은혜로 거기에서 출애굽을 시키고 그리고는 그들을 이끌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는 그들을 시내산에서 말씀으로 언약을 세우면서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고 그리고 형상 만들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도 일컬지 말고 안식일은 좀 거룩하게 지키고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리고는 거짓말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말이지 이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불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가지고 언약의 돌판까지 새겨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그 생수로 살려서 오지 않았어요.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말이에요. 그런 훈련을 받았는데 넘어가가지고 강 건너자 가자마자 그 땅에 살면서 한번 와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성큼성큼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돌아설 수 있겠냐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슴에다가 비수를 꽂는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은 도무지 이 땅에서 은혜로 받은 땅에서 살 자격이 있다 없다? 이건 없단 말이야.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단 말이지. 이 돌로 쳐 죽이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픔이 담겨져 있다. 그분이 그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와 사랑, 그 얼마나 깊고 그리고 넓고 높은 것인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그 주님의 그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제 이와 같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그 주님을 버리고 돌이켜서 살아간다. 그래서 이 세상의 우상을 향해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하나님에게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한 자가 있으면 자세히 조사해보고 그냥 울분으로 하지 말고 조사해보고 안 되겠다 그러면 정리하라는 거예요. 처단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성공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정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의 정욕을 채우는 것이 그렇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저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그렇게 부러워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여러분들이 팽개쳐 버리고 아니 형식적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에게 또 여러 우리 증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세 번째 일입니다. 자, 이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아멘. 자, 이제 성중에서 서로 다툼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서로 멱살을 잡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라고 하면서 싸움이 벌어졌단 말이지. 그러다가 결국은 서로 이제 소를 제기를 해가지고 자 이제 우리 가서 그러면은 재판관 앞에 가서 우리가 판결을 받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런 일이 이제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그때에 이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되면은 자기가 옳다고 하는 일만 할 거 아니에요. 야, 너 왜 저 사람 때렸냐? 제가 먼저 때리는 바람에 내가
정당방위 차원에서. 그랬더니 이 사람, 야, 나 여기 맞은 거 봐라 말이지. 그리고 네가 먼저 했지. 그럼 서로 이야기를 할 때에 언제든지 싸움의 그 현장에 가게 되면은 전부 다 누가 옳다는 것이? 자기가 옳다는 것이. 그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고집이 있다는 것이. 다 자기의 고집이 있어. 그러니까 고집과 고집이 만나게 되면은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여러분들 절대로 서로 간에 이 고집으로 뭉쳐진 사람들이 손을 잡고 하나가 되고 사이좋게 지나가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형제 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한 고집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판결을 받으러 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법의 판결을 받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법 앞에 선 것이죠. 이 재판관 앞에 선 것은 법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고집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날카로운 무엇과 같습니까? 날카로운 무엇과 같죠? 이건 칼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기는 하지만 경직되어진 것이야. 그러니까 법의 판결을 받고도 서로 간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의 마음을 다 훈훈하게 만들어 줄 수가 없는 것이 법이야. 법은 경직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도 아픔이 있고 이 사람에게도 아픔이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뭐 법원에 갔다 와가지고 잘 해결되는 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서로 간에는 고집이 있고 법은 경직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때에 너희들이 이런 문제가 생겨지게 되면 9절 말씀에 누구에게로 가라 그랬습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가서 물어보라 말이지. 그런데 오늘 레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시는 분들이란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지. 그런데 이 레위 사람에게 나가고 제사장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나가서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서로는 고집을 가지고 그리고 법은 너무나 경직되게 판결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중심이 무엇이냐? 죄인을 용서하는 사랑이 근본 정신이란 말이에요.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는 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진 레위 제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고 내가 너무 그동안에 교만했고 그리고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지. 그러면서 거기에서 서로 간의 마음이 풀어지고 그리고 화해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지. 자,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벌금을 내고 나도 잘못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이 판결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쟁과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의 분쟁과 다툼이 얼마나 점점 더 거세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걸 들을 수 있는 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또 그 다음에는
이방 신에게 찾아갔다가 그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들통이 나가지고 이제는 이 사람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 그래서 처결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서로 다툼이 벌어졌을 때에 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고집으로가 아니고 또 어떤 법에 경직된 그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축복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가진 레위 제사장 앞에서 그의 말을 들으면서 그 땅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 땅에 살다 보게 되면 주변에는 다 왕이 있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이제 왕이 없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무업하게 행하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업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난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 이거 죽여야 돼. 이거 죽이는 일 너무 쉽게 우리 입에 나오는데 이거 빨리 넘어가야 돼. 이거는 넘어가고 그 다음 이제 말씀 이제 왕에 관한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자, 여기까지. 자,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이시죠?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이제 말씀의 언약 안에서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분의 주시는 양식을 먹고 그분의 주시는 물을 먹고 그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서 또 그분이 주시는 약속대로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왕이신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도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좀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내다보고 계셨어요. 이 친구들이 우리도 왕을 달라라고 할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또 이 현실을 보시고 그냥 언제까지나 이 신정 통치를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도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그 왕을 세워도 좋다라고 하는 이해를 하나님이 해주시는 순간에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이제는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사사 시대를 수백 년 지나가는 동안에 이 사사 시대에 왕이 없으니까는 자꾸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려고만 한단 말이지. 그래서 사사기서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장 6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왕이 없으니까 일사불란하게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지. 다 이제는 자기 소견이 옳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들에게도 왕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100%로 말씀대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가나안 땅의 그 축복에 젖어들으면서 90%, 80%, 50%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신앙이 희석되어지다 보니까는 하나님은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 가지고 이방 나라들 미디안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이러한 나라들을 통해서 공격을 한단 말이지. 이렇게 공격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서야 비로소 모여가지고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나서서 대신 우리를
지도해주고 이끌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다. 그제서야 사사를 불러가지고 사사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그러다 보게 되면 이미 적은 우리의 한복판에까지 들어와 있고 이거 어떻게 하냐 말이지. 그러니까는 우리들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 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자,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을 세우려면 꼭 너희 형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세우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과 이방 나라의 왕이 된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방 나라의 왕은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전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기는 하지만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닙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에게 여쭈어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통치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방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은 너무나 다른 존재란 말이지. 이스라엘의 왕은 그저 왕이기는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야 됩니까?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야 너희들 좀 잘 들어봐라 말이지. 그런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그는 죽고 말았어요.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통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 내가 그일라에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내 유다 지파 동족인데 지금 블레셋의 공경을 받고 있는데 제가 가서 도울까요 말까요? 여쭈어 봤단 말이지. 또 그 다음에 가서 너희 그일라 사람들을 이제 이와 같이 가서 구원하라. 그런데 이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나를 이 잡으러 올까요 말까요? 또 물어봐. 야 사울도 너를 잡으러 올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블레셋과도 싸워야 되고 사울도 나를 잡으러 오고 나보러 어쩌란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잖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말이지. 그래서 그를 가서 그일라도 구원하고 블레셋도 물리치고 사울 왕의 손이 이 다윗에게 미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공격하게 해가지고 블레셋이 공격했으니까 야 우리 저 다윗 잡으려고 하는 거 포기하고 가서 블레셋과 싸우자. 그래서 극적으로 다윗이 살아나가지고, 그리고는 지은 시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말이지. 이게 하나님에게 묻는다 말이야.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오늘 하지만은 그들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왕이 필요할 때 반드시 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우랍니다. 반드시 보광중앙교회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울 때에 이런 사람들을 세우란 말이지. 짝퉁은 안 된다 이 말이야. 유사품은 안 된다 이 말씀이야. 하나님에게 온전히 헌신되어진 사람이 그를 일꾼으로 세우란 말이야. 그렇게 지금 얘기해 주는 것이죠. 왕으로 세울 것이면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삶의 원리를 모르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의 원리와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는 너무나 다른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소견대로 얘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말이지. 그걸 찾아나가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여기까지 보면 이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만 택하여 세울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왕은 그 나라에 이스라엘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전쟁에 있어 병마의 이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그런데 이스라엘의 마병은, 이스라엘의 병마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병마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에 너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면 누구만 의지하라는 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 그러면 병마를 많이 두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한단 말이지. 그때 그 당시에 제일 명마들이 어느 나라에 많았느냐? 애굽에 제일 많았다. 그래서 말 중에서는 제일 좋은 말은 메이드 인 애굽. 이게 제일 좋은 그러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어디로 가게 돼요? 애굽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말씀 들어야 될 사람들이, 제사 드려야 될 사람들이 이건 하지 아니하고 자꾸 말 수입하러 가 있는 동안에 제사는 점점 약해지고 예배는 점점 약해지고, 불이신 소멸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병을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마병을 사기 위해 다시 애굽으로 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신데 말이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애굽에 있는 그 말이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왕은 세우려고 하지 말라요. 여러분의 기업의 원천은 누구요? 하나님이시지. 벌면 얼마나 번다고, 하나님의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일까지, 기도하는 시간까지 다 여러분들 포기하면서까지 왜 다시 애굽으로 가냐 말이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이 결코 여러분들에게는 손해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마병이 되어주시고 기업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치료제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말이지. 다윗이 그런 신앙이었단 말이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 다음에 왕을 세울 때 그 왕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 이방에 있는 아내들을 데려오게 되면은 그 이방의 아내들이 우상을 가지고 오게 되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 나라들이 나와 이 우방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안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온 그 아내들에 의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그 아내들이 가져온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제 나뉘어지고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 그리고 은금도 너무 많이 쌓아두지 마라. 은금도 많이 쌓아두게 되면 그것을 의지하니까 너희들의 은금과 보석은 하나님인 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
늘 기억하란 말이지. 그리고 그 이방 신들에게 가게 되면 조사해가지고 아예 그는 제거해버리란 말이지.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 취급해버리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그 땅에서 다툼이 벌어질 때에 자기의 고집 가지고 자기의 주장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또 이 정말 경직된 법을 가지고 뭐 법의 박사인 것처럼 법이요 그렇게 해결하지 말고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그래서 제사장의 말을 들어보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삶을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이며 그리고 왕 필요할 거다. 그러나 그 왕은 하나님 앞에서 왕 노릇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왕 노릇하게 되면 내 백성은 내가 지킬 것이고 내 백성은 내가 공급할 것이고 내 백성은 내가 너의 백성들을 높여서 만천하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구워주며 살지언정 꿇어가지 아니할 것이다 말이지. 통치하며 살지언정 통치받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축복의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